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위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세상에 자꾸 시선을 돌리려는 저희를 인내로 기다려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것을 절제하는 하나님의 분사자 경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김정호 성교사님의 설교에 하나님의 성결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저희 마음에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있을 행사도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를 결합케 하는 발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작은 정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의 가신 안에서 풍성히 열매맺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계속 생활 신앙에 관계하는 주제로 지난 한 달 동안 4가지 주제를 나눠보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경전에 대해서, 신실, 관용, 지난주에는 우정, 경선, 신실, 관용, 우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의 신앙 생활에서, 생활 신앙에서 나의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나눠보았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주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하늘 부모님을 닮아야 된다. 닮은 모습이 나의 구체적인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생활신앙의 발견에서 나는 그 주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닮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란 나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고백이죠. 십자가 앞에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라고,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 있는 이 겸손과 신실과 관용과 우정이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나의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요즘 우리들을 부르는 그
그 용어가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 그 안에는 참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굉장히 그게 낮춰진 안타까운 그런 표현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불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하시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불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요점만 동의하는. 실제로 그래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목표가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구절이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 구절입니다. 주제 구절.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 구절을 외워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외우고는 못 배우게 다 외우실 겁니다. 이 생활신앙의 발견, 오늘 5번째 주제로 자기 절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self-control, self-discipline. 시기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을 기말고사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방학을 시작한 초등학생들은 6월, 7월, 8월 주어진 방학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직장인들도 여름이라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을 많이 흐트러뜨리게 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 신앙에서 발견돼야 되는 절제라는 self-discipline, 절제라는 주제가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한 30분만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면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느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과정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지금 다른 생각들 끄고 여러분들 손에 있는 그 스마트폰 좀 다 끄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저와 제 아내의 생일이라고
노트를 생일 축하 노트를 써가지고 저한테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감동이 됐습니다. 감동이 됐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축하합니다 막 쓰다가 그 중간에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졸아서 죄송합니다. 절대 개인적인 무슨 감정이 있어서 저런 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았는데 죄송해야 할 그 생일 축하 카드가 아니라 보니까 자기 이렇게 자책하는 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자책하는. 지금 이 디모데후서의 이 편지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아끼는 수제자 디모데에게 정말 아끼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의미심장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죠. 돌려서 그냥 나이스하게 그냥 포장해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얘기해줘요. 요즘 저희들이 이런 그 교회 다니는 우리의 문화에서 이 교회 생활이 참 편한 교회 생활이에요. 편한 교회 생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참 편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시설이 좋아졌죠. 물론 2, 3년 전에는 저희도 창고 건물에서 있었지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의 어떤 그 패턴이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편하게 교회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편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보세요. 주일 예배에 한번 이렇게 오면 돼요. 자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일에 한번 이 시간이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도 안 돼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노트에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그런데 가끔 썰렁한 적가 있지만 좋은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들 설교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은 여러분들도 사랑방 모임을 하고 또 거기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주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서 커피 마시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볼링 치러 가고 같이 어울릴 사람들이 있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편하게 그냥 다닐 수 있는. 그런데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불려지는 신앙생활은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닮은 신앙생활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하게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나이스하게 좋은 말만 남기고 갈 수가 없어요. 해야 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아주 직설적이죠.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전하면서 3가지 비유로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3가지 비유는 뭐냐면은 병사보다는 옛날 성경에는 군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군사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병사하면 왠지 좀
힘이 좀 없는, 떨어지는, 군사하면 좀 뭔가 이렇게 밀리터리 솔저, 군사,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 선수죠, 그 다음에 농부, 세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군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군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는데 좋은 군사가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정체성 중에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좋은 군사의 가장 중요한 그 연결되는 내용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죠? 군대에 들어가면 자기가 자고 싶다고 해서 잘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죠. 자기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정해진 대로 돼 있습니다. 바깥에 자기 두고 온 애인이 군대 들어오기 전에 사귀었던 그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자기가 잠깐 저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군사로 모집돼서 좋은 군사가 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사에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그 표현은 바로 절제되어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그 군대에서 정해진 대로 일어나야 되고 정해진 때 먹어야 되고 필요한 그 훈련의 스케줄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군사들이 만약에 어떤 군대의 군사들이 자기 생활에 다 얽매여 있다. 우리 보통 당나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 그래서 군사에게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자기 훈련, 자기 절제가 필수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하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경기하는 자, 선수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선수들은 지금 올림픽 선수를 염두에 두고 이미 이때 사도 바울이 있는 시대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이 이미 그리스 올림픽이 있던데 마라톤 선수를, 육상 선수를 연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선수들, 그럼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올림픽 대표 선수가 돼서 그가 올림픽에 나가기까지 준비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종목이든지 상관없이 그 종목에게 맡겨져 있는 그 규정이 있죠.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대로, 그 규정 안에서, 그 종목에 해당하는 규정 안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말 좋은 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수촌에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훈련하죠. 그 종목에게 정해져 있는 그 규정에 맞춰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데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그 종목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올림픽 규정에서 정한 그 법대로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걸 몸에 배게 해가지고 실제로 올림픽에 나가서 그 정해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해요. 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죠? 난리 났었잖아요. 감동적이었잖아요. 온 세계가 정말 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쇼트 프로그램하고 프리 스케이팅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쇼트 프로그램은 2분 50초라는 규정이 있대요. 2분 50초 안에 정해진 그 내용들을 해야 됩니다. 2분 50초 안에 제가 알아보니까 컴비네이션 점프, 트리플 점프, 더블 악셀,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규정과 법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기술을 보여주려면 절제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인 거죠. 선수가 법대로 경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저는 UFC가 뭔지 잘 몰랐는데 청년들이 UFC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의 약자인가 봤더니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서 봐봤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이걸 봐야 되나 하는 게 퀘스천이 들 정도로의 내용입니다. 근데 보니까 체급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경기 전에 체급에서 실패하면 못 뛰는 거죠. 자격 미달이죠. 체급에 맞추기 위해서는 절제가 절대적입니다. 절제 없이는 안 돼요. 세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농부입니다.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라는 그 말 자체 안에 어마어마한 절제의 내용이 그 과정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는 1년 작업이에요. 농사는 건 거의 1년 작업이에요. 밭을 갈아야죠. 밭을 골라야죠. 씨를 심죠. 비료를 줘야죠. 잡초를 제거해야죠. 적당한 시기에 그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를 추수해야 돼요. 그것은 1년의 서클이에요. 시기가 중요해요. 그 시기마다에 그걸 놓치면은 그 한 시기에 뭘 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걸 놓쳐버리면 다시 1년을 기다려요. 그게 농사 아니에요. 수고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절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많은 분들이 우리 인생을 농사에 비유합니다. 농사에 비유. 우리 인생 자체가 시기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그 농사에 여러분들 인생의 농사라는 그 내용 가운데 청년의 시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 지금 이 시기를 청년의 시기에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농사의 그 시기, 씨를 뿌려야 될 시기인데 씨를 못 뿌리면 1년이 지나가 버려요.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돼요. 추수해야 될 시기인데 추수를 놓쳐버리면 절제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하느라. 그 시기를 놓치면 그 시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농사는 1년을 기다리면 되지만 우리의 인생 농사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늦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감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는 다 때가 있다. 근데 늦게 하면 그만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시죠? 그분이 좌우명으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좌우명. 지금 현재 잠들면 꿈을 꾸지만, 지금도 잠드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꿈을 꾸지만, 지금 현재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지금 현재 잠들면 꿈만 꾸지만, 지금 현재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는 자기 절제입니다. 군사를 빌어들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선수는 법대로 경기하는 그 법 규정 안에서 법대로 경기하는 가운데 최고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농사하는 자는 수고 없이는 결실을 받을 수 없다. 그 내용 안에는 자기 절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절제가 뭡니까? 절제력.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종합해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절제한다는 것. 셀프 컨트롤, 셀프 디스플레인, 절제력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청년으로서,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은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해야만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학생이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이라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하기 싫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또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었는데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지 못한 일. 성경에 이런 절제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한테 떠오른, 말씀을 묵상하면 떠오른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요셉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 자기 그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돼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그 집에 노예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가정 총무가 돼요. 제너럴 세크레터리가 됩니다. 그 가정이.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였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창세기 기록에 보면 이 여인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예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날마다 눈짓을 주고 뭘 했는지, 뭐 메시지를 텍스트를 보냈는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그래서 아예 그 여인과는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고, 집에 보디발은 어디 출장 가는 게 없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만 집에 있는데 요셉이 집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그 집안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남게 되는 날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그 아내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결정적인 찬스를 맞아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갖자고 요구합니다. 그때 창세기 39장 11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사태를 모면하죠. 그러나 옷을 벗은 채로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가는 바람에 그 여인이 이제 거짓 증언을 해서 요셉은 감옥에 보내지는 결과가 일어나죠. 특히 우리 청년 형제들에게 아주 도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성적인 유혹, 약한 청년 형제들. 요셉은 거기서 철저히 절제된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었던 분명한 근거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 그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재의식,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 그 믿음, 그것이 철저히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자기 자신을 절제케 하는 그런 삶을 몸에 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는 것. 그 코람데오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그 믿음을 깨어있는 가운데 계속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게 결국에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자원합니다. 왜냐하면 잠깐의 쾌락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몰아내고 싶어 합니다. 의식하고 싶지 않아. 믿으면서도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두 번째 중요한 그 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10대를 보낼 때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조국이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어, 저희 나라. 근데 바벨론 제국은 각국에서, 그 제국이 팽창하면서 각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특히 어린 청소년들 가운데서 똑똑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자기 제국의 미래를 위해서 키우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 끌려온 포로 중에서 똑똑한 애들을 뽑았죠. 그 가운데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아는 세 친구가 들어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발탁되어가지고 이 바벨론 왕궁에서 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다니엘이 총명함을 인정받죠. 그가 꿈을 해석하고 하면서 총명함을 인정받아서 결국에는 그 제국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항상 그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리오라는 왕이 세워졌을 때 한 가지 법을 여러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세우게 됩니다. 왕을 설득하죠. 무슨 법이냐면은 왕 이외에, 지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법을 정하게 됩니다. 왕이 그 법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이 제정된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선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에 다니엘은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그가 다른 신에게 절하는 내용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리오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밥이 되는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니엘은 자기의 그 삶 가운데서 매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행할 때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법을 그가 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는 대로 그 삶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얼만큼 자기의 삶의 몸에, 자기의 생활신앙에 그러한
절제가 몸에 배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전해하는 대로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와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 안에 전해하는 대로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태도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절제는 사실은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거나 하면 그 사람의 여러분들의 퍼스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인성이라든지 내용들을 잘 관찰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이 사회에서의 어떤 내용을 갖추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사는 그런 내용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더욱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절제의 내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요셉의 모습에서 다니엘의 모습에서 그런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절제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기 절제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죠. 특히 최근에 가장 급격하게 변화된 상황 가운데 스마트폰과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이제 막 개발되고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 청년들도 없으면 없는 사람이 지금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랑방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이 뭐예요? 카카오톡에 블로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사람을 배려를 해야지.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근데 이게 이미 그런 흐름이 너무 이미 대세예요. 한국은 3천만 명이 스마트폰에 가입해요. 3천만 명. 근데 아마도 우리의 신앙 생활과 이 스마트폰을 제가 묵상해 볼 때 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복하지 않으면 상당한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겠다는 챌린지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이 좋은 거지만 그러나 기술의 노예가 되면은 그 기술은 더 이상 나에게 좋은 게 될 수 없죠. 여러분 구글 회장, 인터넷 서치의 대명사인 구글 회장인 에릭 슈미트가 지난 20일에 요즘은 이제 대학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졸업식에 누가 와서 이제 그 커맨스먼 연설을 하느냐 중요하죠. 근데 그 구글 회장인 에릭 슈미트가 지난 20일에 이 보스턴 대학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설 중에 이런 도전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그 대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끄기 버튼, 턴오프 하는 버튼을 좀 찾아가지고 그 턴오프 버튼을 좀 누르세요.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또 인터넷에 끄기 버튼을 찾아서 좀 누르십시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이 기계를 끄세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이 기계를 끄세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세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진짜 대화를 좀 해보세요. 그런 연설 가운데 도전을 했어요. 이 사람은 구글 회장인데 자기가 인터넷 지금 구글 서치에 인터넷에 가장 중요한 인터넷을 끄라니 자기 밥줄하고 제일 연결되어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참 진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손에 든 스마트폰에 대해서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스마트폰을 16시간을 우리가 보통 눈을 뜨고 있는데 15시간을 스마트폰을 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도 절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거기에 드리는 절제가 없는 것도 얘기하지만 페이스북에 보면은 감정의 순간적인 감정에 대한 절제가 없는 내용들도 참 많아요. 순간적인 감정에 대한 절제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다 올리죠.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랑 조금만 달려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게끔만 그러한 공간 위에 전혀 절제가 없는 내용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카카오톡에도 절제가 없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그룹을 여러분들 지금 세팅되어 있습니까? 한두 개도 뭐한데 서너 개 여러 개가 세팅되어 있으면 한 그룹 안에도 한 시간 안에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여러 개의 그룹이 세팅되어 있으면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디링디링디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들의 나의 외로움이 달라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심각성을 깨워야 돼요. 특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요. 이것이 우리들의 특히 젊은 세대, 아니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요즘 제가 아줌마들을 만나봐도 카카오톡에서 나누는 그냥 얘기들에 빠져있는 아줌마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절제해야 될 내용들, 시간에 대한 절제 너무나 절대적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시간에 대한 절제. 시간에 대한 절제가 많이 허용되는 싱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에 대한 절제.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지금도 손을 모으고 누워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되냐. 너의 빈궁이란 뭐야? 퍼벌티, 가난함이 강도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적인 가난도 물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흡전,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버린, 영적으로 MT가 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지금 중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독되어 있는 것 한 가지씩은 아마 최소한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겁니다. 중독, 애딕션. 절제가 없을 때, 그 부분에서 절제하지 못할 때 중독은 반드시 슬그머니 나에게 찾아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최근에 제가 책을 리서치한 보는 가운데 어떤 책의 제목이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한국분이 쓰신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나를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걸 알아요.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절제가 없을 때, 자기 절제, 자기 훈련이 없을 때 무엇인가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보면 그것이 나를 이미 중독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안에 최소 한 가지는 다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럼 돌아봐요.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자기 절제가 없는 자, 자기 훈련이 없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요. 성읍이 없고 성벽이 없다는 것은 적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나를 공격해도 방어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특히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적들이 있는데 그 적을 막아서는 성벽과 성읍을 쌓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적들이 아무나 나를 들어와서 나를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적이 자기
자기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떠올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회까지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생활 신앙에서 이 절제를 실천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성경을 직접 한번 좀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원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나의 육체적인 디자이어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근데 그것과 거스른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과 성벽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지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육체도 또 여러분들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사회적으로 그런 분야에서 과연 내가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 목표를 놓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운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에 내가 무엇을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주어진 자원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셀프 디스플레이, 자기 절제와 자기 훈련을 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생들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절제의 모습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파선하나,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나한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식당에 몰려가서 여러분들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가운데 술을 마시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가할 수 있어요. 파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만약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파섭을 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때문에 절제할 수 있다. 사실 예수님이 이것의 최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선수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농구는 수고해야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 모든 것은 다 자기 절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 여기서 근신이 바로 절제. 셀프 컨트롤. 셀프 디스플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생활신앙에 관련한 나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5월달을 마치면서 6월이 시작합니다. 6월, 7월, 8월 여름을 여러분들이 계획하면서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내가 영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한번 달성해보겠다. 내가 내 지금 커리어에서 이러한 목표를 의미있게 세우고 달성해보겠다. 내가 청년의 시기에 내가 시간을 나의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이 정도의 목표를 달성해보겠다. 이번 3개월 여름 기간 동안에 그걸 세우세요. 그걸 세운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마치 올림픽 대표 선수로 뽑혀가지고 올림픽이 3개월 남았는데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하고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지 그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듯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런 내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성숙한 그래서 이번 여름이 지나고 나면 더욱더 성숙해져 있는 그런 우리 빌립보 청년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그러한 합당한 삶의 비중답게 나는 이번 여름을 그런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것이 나 혼자서 나의 의로운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이곳에 모아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빛이 비치는 우리 빌립보 청년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